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의 구주여 그 구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의 의지하여 내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내 주는 알려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 해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서 정하며 애굽 땅에 일할 7해 흉년을 예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14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변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도 사람이 보기에도 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듯이 거기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셉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이 바로의 꿈을 이 해석하고 이런 절차로 통해 가지고 3번씩이나 저에게 알려줍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명철히 기억하게 이 꿈을 되반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참 요셉이 이 역사를 할 수 있게 사역을 맡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 꿈에 보니까 여기에 이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꿈에서 봤는데 이 건강한 복이 좋은 암소라는 것이에요. 살찐 암소들이 7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약하고 심히 흉한 이 복이 흉한 악하게 보이는 암소 7마리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이런 참 이 흉한 소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다고, 사납고 흉악하다고. 그러니 이제 장차 올 일이 생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가, 이 흉악한 소가 7마리가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7 살찐 소를 먹었다고 합니다. 뜻밖의 들리는 소리예요. 소가 소를 먹었다. 소가 소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 흉악한 소가 올라와 가지고 7 살찐 소를 먹어버렸다 합니다. 근데 먹었으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흉악하게 보이고 이 빼짝 마른 소들이 살이 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여전히 흉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깨어나 가지고 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알찬 옥수수 7개에 대해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알찬 옥수수 7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삭이 올랐는데 그 후에 또
이 동풍으로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합니다. 텅텅 빈 이 7 옥수수가 일어났는데 이 소처럼, 하지만 여기에는 먹었다 하지 않고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삼켜버렸다. 알찬 옥수수가 보지 못하게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사라져 버렸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다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라 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바로에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이 소와 이 7 옥수수 똑같은 꿈입니다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2번 당신에게 보여준 것은 2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7 암소와 7 좋은 암소와 이 좋지 못한 이 흉악한 암소 7마리를 해석해 주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뜻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28절에도 보니까 그가 하실 일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것이다. 그냥 꿈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올 것인데, 이 풍년이 왔을 때 많은 것을 거두지만 흉년이 왔을 때 여기 보면 이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흉년이 올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렇냐 하듯이 온 땅에, 여기에 보니까 애굽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하는데, 이것은 온 세상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이 흉년이 올 것인데, 이것이 왔을 때 이 풍년 때, 풍성했을 때 있었던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코빗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3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는 뭐 거진다, 뭐 마스크 끼는 거 이런 거 다 정상화돼 버렸잖아요. 놀모가 돼 버렸어요. 이와 같이 풍부했을 때가 어땠는지 이것을 모를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흉악한 흉년이 올 것이다 합니다. 다시 또 강조해 주는 것은 분명히 올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급히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또다시 3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로 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로 왕이요, 지금 생기는 모든 일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신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25절에, 28절에, 32절에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잘 들으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Don't forget 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 이제 급히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는 말씀을 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꿈을 해석해 주고서는 이제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해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답까지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문제만 지적하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흉년이 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배고픈데 다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문제의 일부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답의 일부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되기보다는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실 것인데 이 풀어나가시는 이 역사 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요셉은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들으시오 하는 것이에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하는데, 이 택하여 하는 단어가 당신이 보기를 바랍니다 하는 단어예요. 누가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인지 왕이 눈을 뜨고 보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애굽에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애굽의 왕은 신입니다. God, 신이에요. 신을 앞에 두고 요셉은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왕이여, 여기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우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아닙니다. You're not it.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왕에게 던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주시지만 거기에 해답을 주실 것인데 이것을 풀어나갈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할 자는 당신이 아닙니다. 왕이여,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찾으소서 하는 것이에요. 찾으라고. 바로가 똑똑하다면, 지혜롭다면 자기보다 명철한 자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위험한 말입니다.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자신도 이 꿈이 무슨 뜻이었는지 몰랐던 것 같이, 그리고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아닙니다. You're not it. You're not it.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몹시 구체적인 해답을 알려줍니다. 흉년이 올 것인데, 풍부하게 많은 것을 거둘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다 먹어 치우지 말고 그곳에 20%를 매년 5분의 1을 매년 모아 놓으시라고 합니다. 모아 놓으라고. 왜냐? 이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모아 놓으세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크레딧을 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먼저 이 왕을 완전히 묵삽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해놓고서는 하는 말이 20%를 세입해가지고 7년 동안 계속 세입해 놓고서 이것을 당신의 이름 아래 넣으시오. 바로의 국간에 넣으시오. 그리고서는 그 후로 이것을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풀어주라는 말입니다. 이 3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에 애굽이 풍성하게 많은 것을 거둘 것인데, 이것은 바로 왕이여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에요. It's not just for us. 여기에 보게 되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합니다. 애굽 땅이 아닌 땅이, 온 땅이, 세상이 애굽으로 임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바로가 누구를 택해야 될지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누구를 택해야 할지. 자기는 아닌데
자기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누구를 택해야 하는지,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엄청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패러다이스, 낙원을 풍부하게, 아무 모자람이 없게.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 너무나도 흉악한 죄가 들어온 후 온 세상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구하겠습니까? 누구의 명철과 지혜로 이것을 다시 돌려놓겠습니까? 죄인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으로 요셉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동하시는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구원할 것입니까? It's not you, it's not me. 누가 구원을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삶 안에, 저희 교회 안에 새롭게 주시는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 흉년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답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문제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해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구원하시는 크신 뜻,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아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흉년 때에, 이 코비드 때에, 이 포스트 코비드 때에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장차 올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것의 해답이 우리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우리를 위하여 원치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이것을 나아가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외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